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강단의 말씀이 필요한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거기에 생을 걸고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각한 그 중요한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어느 날은 중요한데 어느 날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간직하려고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대부분 사라질 것들, 중요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소통하며 인도받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처음 인간이 받아 누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게 깨졌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여기는 중요한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5절과 같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신적인 건 다 지켜요. 응답받는 거 너무너무 관심이 쌉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 소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뭐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매일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것. 그래서 우리 복음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복음 알죠. 구원 받았죠. 그래서 내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아, 나 목사님 저 다락방 하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당장의 응답이 중요하고, 당장의 돈이 중요하고, 당장에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부터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뭐냐고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축복 어떻게 회복하죠? 구원의 길을 막 그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게 이미 익숙한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흑암의 나라도 있어요. 이 흑암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당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 4장 4절 이 세상 신. 전부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죠. 예, 이 흑암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현장을 조종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사단의 회, 조직이란 뜻이죠.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담당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다니까요. 이게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삶집중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많이 합니다. 기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요. 거룩한 질문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익숙한 흑암 문화에 찌들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내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언제쯤 내 인생 문제 풀리는데요? 언제쯤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 불신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 문제 해결이에요. 성도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흑암 나라의 각인 프리체실 속에 있으면요 딱 이거 구해요. 하나님 저 말씀 붙잡고 전도도 했고 다락방도 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내 문제 해결되는데요 이런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간 중에 일부를 떼는 게 아니라 내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떼서 집중하셔야 돼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시편 4편 1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넓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일 바쁜 다윗이 뭘 우선시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다니엘이 가장 위험한 순간 닥쳤을 때 뭐 했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복음 다 아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다가 안 적혀 있어요.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다 깨달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흑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신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요즘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가지라고요. 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나 복음 깨달았고 전도했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첫 번째가 본문 20절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걸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 망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베드로서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게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뭐라고 적혀 있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자, 그게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말은 천국 회복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회복해라 그 뜻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말이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말하는 나, 복음이 말하는 나가 진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본문 22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본문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 할 건데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적혀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흑암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이 그걸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함을 봤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본문 3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합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개인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언약.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있죠. 렘넌트 스쿨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언약. 분명히 이사야 6장 13절 적혀 있죠. 10분의 1이 남아도 다 무너질지라도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나의 언약 사명 회복하라 그 뜻이에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그 문제 해결되면 문제 안 옵니까? 문제 또 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아내도 또 문제 오잖아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오늘 붙이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고요.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보고 얼마나 잘 깨달았는데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를 먼저 회복한 사람과 아닌 자를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하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두 명의 예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요, 두 번째가 롯입니다. 본문 2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지만 여기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라고 적혀 있죠. 노아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중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노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다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다고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 보고 말어 이제. 말씀 들었어.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게 오늘 본문 27절이잖아요.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근데 노아는 달랐다니까요. 노아는 똑같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전도했는데 딱 하나가 달랐어요.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대요. 이게 노아가 틀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도받고 소통하고 그걸 통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자였어요. 매일매일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문제 주시는지를 알아요. 이 응답을 받은 노아는 그래서 달랐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된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실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매일매일 내 삶의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30중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는데 아침, 점심, 낮 시간에 하라고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시라고요.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왜 이 문제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 보면 근본적인 걸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질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인도케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오늘 강단 말씀 다 듣고 나서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그 주신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로 끝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될 평상시의 나의 삶에,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이런저런 사건, 문제, 어려움이 오거들랑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 이 사람이 하는 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증인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김영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걸로 붙잡으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육신적으로 집착해버린 롯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사님 이거 맨날 하는데요. 뭐 나도 3집중 하고 기도처 맨날 보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자, 이 롯은요, 노아보다 오히려 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니까. 이 롯도 예배드리고 다 알았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조카 롯이 결국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전도한 이유가 뭐였죠? 육신의 축복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지금 뭐 했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딱 먼저 내 생각부터 하잖아요. 어디가 좋을까? 내 생각 판단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내 육신적인 축복이 우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잘 살았어요. 실제 소돔 고모라에 가서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요, 부부 금슬도 좋고 딸들도 낳고 사위도 너무 좋은 사위도 낳고 큰 집에 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9절처럼 됐죠.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롯이 그럼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적혀 있어요. 롯은 복음 알았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왜 망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당하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복음은 알았는데 그게 복음화가 안 됐다니까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내 삶은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소통한 적이 없으니까. 해주시겠거니였겠죠. 이건 뭐라고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롯이 받은 구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죄송합니다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확한 복음 듣고 다 깨달았는데도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인도받기 시작하면 다른데 그 응답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적혔습니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뭐 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예배 왜 드리죠? 축복받으려고 듣습니까? 뭐가 축복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언약도 붙잡았는데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노력이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300% 집중하셔야 됩니다. 300%가 뭐죠? 나에 대해서,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고 나라 회복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깨달았으면 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았다면 실천하고 지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림을, 축복 누림을 지속하셔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줄 얘기했는데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요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걸 해요. 그거 해서 나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붕 위에 올리시고 밭을 갈게 하셨다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재림 때에 만약에 그런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결론대로 돼요.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후수가 헛되다. 하나님이 결론을 붙잡고 계세요. 왜 집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 스케줄을 포기합니까?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예배가 못 드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놔두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그 상황 조건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난 곳을 축복하세요.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니까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 닥쳐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당연히 해야 될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매일마다 그 축복을 누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괜찮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아무것도 거릴 길은 없는 사람. 판단 이전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세요 제발.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 가졌다면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인도받는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고요. 마지막 회심 때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요, 당연히 이게 세워져요.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777의 기도 얘기 많이 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7 기도는요, 7가지 축복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천사동원 사단 결박, 천국복음 시민권, 세계복음화, 이 7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777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용사님이 주신 기본 메시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여정이 확인이 돼요. 이 여정이 뭐죠? 말씀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 중에 지금 어디에 있구나가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나를 인도하심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이게 보여요. 여정이. 그러면 이정표가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3가지 뜰 얘기 계속 하시죠. 이방인,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는 지금 아이들의 뜰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정말로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소통하며 응답받는 그 한 사람이 이 세 뜰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맞다면 이 말씀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요, 정말 붙잡으시고 실천해 보세요. 진짜 인도받아 보세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신 이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또 이곳에 있지 않지만 먼 곳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며 응답이 따라오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